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우리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다 썼을 때, 밤새 내가 공부하느라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각자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도 경기에 집중하고 나니 저렇게 이렇게 경기장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온 에너지를 쓴 거를 하얗게 불태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나 봐요. 어제 새벽에 잡았거든요, 이 제목을요. 진짜 오늘 밤을 불태웠어요. 왜 그러냐면 1시 반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2시가 좀 넘어서 백성호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벽에 너무 선 넘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강혜찬이, 제가 예찬이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호 쌤이 2층에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아빠를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딱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성호 쌤 품에 이렇게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예찬이 때문에 또 걔를 또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우는데 저랑 껴안고 자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얼마나 코를 걸던지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 30분 40분을 잠을 못 자서 아내 보고 안 되겠다. 아내가 잠들어 있길래 침대에 있길래 내려와서 자라. 내가 올라가서 자겠다. 그랬더니 잠꼬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고 내려다줘 이러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맨정신일 때도 못 앉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벽 2시 반에 못 앉죠. 그래서 한결이를 내려놓고 제가 올라간 그런 일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발표하느라고 거의 새벽 3시에 자고 5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서는 학교 가서 발표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불태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양육하게 됐어요. 직접 만나서 양육했는데 왜 양육했냐? 우리 김진규가 드럼을 찢어 먹어가지고 이 드럼을 고치려고 우리 평택에 있는 수성이라고 이 청년이 왔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이게 그 친구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여겨졌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는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좀 하잖아요. 이 동기부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와 비교의 대상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 이것은 마치 어느 동기도 없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동기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게 아니냐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그거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자꾸 내가 로봇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유가 줄어드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짱구는 못 말리에 나온 명언처럼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변수라는 게 늘 존재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해도 늘 이 변수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드디어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꿈이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그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실제가 됐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의 7살 때 사진이거든요. 내가 잘 안 보이게 일부러 찍었는데, 네, 이거 저는 7살 때 그때 앞에서 학예회 때 발표했던 사진이에요. 네, 그때 발표하다가 엄마 품에 뛰어가서 안겼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생캣이잖아요. 네, 학예회 끝나고 다시는 앞에 가서 사회 보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예, 설교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모든 설교자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내가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 바꾸세요. 누구를 바꾸냐? 나를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 사람들을 바꿔놓으시거나 여러분들이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노예 생활을 끝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주신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막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 출애굽시켜줬잖니. 나 너희들 만나기 원한다. 나 너희들의 삶에 전부가 되기를 원한단다. 근데 우리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노예 생활할 때는 전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원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잘 찾습니까? 근데 뭔가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발표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 발표만 끝나면 진짜 다 할 거야. 어른들도 열심히 신방할 거고 우리 정말 청소년들도 엄청 열심히 신방할 거야. 발표 끝났거든요. 끝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뭔가는 막 되게 간절할 때는 매달리다가 이루어지면 떠나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준 거 있잖아. 나 너희들 만나고 싶어. 나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 나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혁진이가 교도소에서 나왔거든요. 검사가 5년형을 내렸기 때문에 원래 걔는 못 풀려날 줄 알았어요. 막 그 풀려날 것 같을 때는 막 편지가 막 들떠 있었어요. 막. 근데 검사가 5년형이라고 하냐 편지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1년 8개월에 3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고요. 저 1년 8개월 그 감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행유예 3년이라는 거는 3년 동안 혁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1년 8개월형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혁진이 감옥에서 하나님 잘 찾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는 지금부터인 거 아세요? 그때는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29장 38,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2마리의 양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잠들기 일보 직전이죠. 그냥 번제의 특징은 뭐냐?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모든 걸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게 말씀 제목을 이걸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읽진 않을게요. 우리예요, 우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야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 큐티 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큐티 하는 거랑 또 힘든 일 있으면 하는 일이 뭐냐, 그날 큐티 다시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써 있어요. 우리 주영이가 좀 있으면 일독이 끝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성경 일독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일독 끝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거하게 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는 거, 이게 우리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근데 여러분,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의 집에다 폭죽 던지고 다닐 때 사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하루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진이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얘기 했거든요. 혁진아, 너 매일 큐티 해야 된단다. 뭐라고 할 줄 알아요? 교도소에서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걔 또 교도소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하루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 본성이 나오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없으면 우리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시편 88편 1절인데 제가 2절이라고 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네, 우리가 아침 저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매일매일 있잖아요. 친구들이 갑자기 뭐 띠껍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고 이용하는 사람, 그 이용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호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에 호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저 말고요. 저 빼고요. 저도 당연히 호구고요. 근데 누구냐면 우리 강한결이에요. 얘가 왜 호구냐? 얘는 뽑기를 잘해요. 우리 강혜찬하고 강한결이 뽑기 하잖아요. 항상 한결이에게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찬이가 꼬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한 번은 막 포켓몬 뽑기 했거든요. 예, 우리 강혜찬은 거기 무슨 뭐 피카츄도 아니었었어요. 이름도 까먹었네요. 뭐 무슨 피카츄 비스무리한 거 하나 뽑아왔고, 강한결은 뮤츠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한결아. 나랑 바꾸자. 그래요. 어제도 뽑기하러 갔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소그룹이 없어가지고. 근데 뽑기 했는데 또 한결이만 막 포켓몬 좋은 거 나온 거예요. 막 우리 예찬이는 잠만보, 냐옹이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 한결이는 전설의 포켓몬 나오니까 또 예찬이가 냐옹이 엄청 좋은 거야, 한결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결이를 이렇게 속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근데요, 이렇게 예찬이가 한결이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는 되게 잘해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잘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구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구할 때만 찾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호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호구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질문에 답하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질문에 대답하면 돼요.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세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은 걸 시키세요. 번제로 드리래요. 아까 우리 그 번제 얘기 드렸잖아요. 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껍질을 다 벗기고요. 그 다음에 온 몸을 다 각으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불로 태워드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17세 정도로 생각을 추측을 해요. 이삭의 나이는 17살이었다라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86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사라,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게 아니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영어로 보니까 only so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 아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삭이 전부지? 그 전부 날 위해서 줄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진짜 전부를 드리려고 해요.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22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수량을 거기다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그냥 계획대로만 살아가면 딱 그 정도 계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부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비참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건 비참한 길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 32절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인데 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부를 내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시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호쌤 생일이거든요. 선물 줄 수 있는 사람만 생일빵 하시고. 근데 제가요, 많은 이렇게 아이들이 생일이 있긴 한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챙겨주기 되게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얘는 뭐 교회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고 저랑 관계가 좀 멀리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얘는 좀 챙겨주기 아깝다 라고 마음이 솔직히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성호쌤이 생일이었잖아요. 저랑 군대에서부터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군대에서부터 만나고 지금까지 뭐 제가 군대를 몇 살에 갔죠? 한 23살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성호쌤을 봤거든요. 근데 성호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너무 귀하니까 어제 성호쌤 딱 12시 생일이 되니까 제가 선물을 이렇게 가져가서 성호쌤한테 줬거든요. 원래 편지 써주려다가 남자끼리는 편지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편지 안 써줬어요. 근데 성호쌤한테는 귀한 걸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귀한 걸 줬거든요. 조금 무리가 되는데 그걸 사줄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선물 갖고 이제 나중에도 다 무리가 되긴 하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친하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야지? 왜 이삭 바치라고 하지? 그리고 이삭 안 바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상해.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량을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불렀대요. 친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밖에 유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구 되고 싶나요? 하나님하고 친구 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구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와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냐? 소외된 자,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재민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자고 마라탕 사달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2살 나이 2살이 나거든요. 제가 34살인데 제 위로 22살이면 56세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56세한테 제가 저 마라탕 좀 사줄래요?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22살 차이 나는 이 잼민이가 나보고 친구 돼달라고 하는 거 감사하다.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난 위로 몇 살까지 지금 만나고 있지? 74세 분까지 만나고 있거든요. 제 위로 40살이에요. 40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나이 40살 위에 있는 분하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 항상 저 기다리고 계세요. 금요일마다 보면요, 이렇게 딱 차 소리가 나면요, 문을 이렇게 살짝 여시고서는 저를 딱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빵과 우유를 준비하시고, 되게 어색해요. 남자 둘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빵 먹고 끝이에요.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요,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웃과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왜 허락하시냐?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우리 예전에 주은이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시험 기간에 주은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매일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매일 한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